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사랑함으로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그 전주까지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됨, 특별히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지난 주간은 우리가 격려자가 되자라고,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마지막 결론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사랑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문제 해결에 많은 부분들이 있겠는데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본이고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역시 또 그 사랑으로 보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건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함으로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사도, 그렇게 보냄받은 우리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와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마음을 다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얼마든지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그 말은 사랑합니다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죠. 우리 한번 자와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 요즘 차인표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제가 TV 이야기에서는 좀 죄송한데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그래요. 차인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자라고, 돌아가면서 20년 전에 나. 그러니까 차인표가 지금 52세더라고요. 그런데 20년 전이니까 32살이죠. 32살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자라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임표야, 너 돌잔치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그 돌잔치 사진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 사진에 찍혀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돌아봐서 생각해 보니까 20년이 흘른 지금의 그 사진에 없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 내가 너에게 간곡하게 진실되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함께하고 있을 때 사랑한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차인표가 20년 전에 자기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좀 더 품어줄 걸, 그때 용서해 줄 걸, 그런 게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지.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내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내가 좀 더 욕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막 그 사람을 못되게 굴었어야 되는데, 그걸 후회하고 아쉬움으로 남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끝에 섰을 때는 내가 그래도 좀 더 품어줄 걸, 내가 그래도 좀 더 사랑해 줄 걸, 그런 아쉬움으로 남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 삶의 기준이니까 사랑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성도님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요. 그 성도님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자기의 유익이나 자신을 생각하면 더 좋은 기회니까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옮겨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구역을 섬기는 구역 강사인데
자기가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지면 이 구역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구역 식구들을 맡고 있는데 이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 영혼들을 버려두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그 직장 안에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동료가 있는데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동료예요. 근데 자신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좋은 직장이 있다고 그렇게 떠나게 되어지면 이거는 참 그 동료에게 너무나 힘든 그런 부분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 성도님이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삶의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방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제일이 우선이 사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도 중요해요. 소망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다라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거 물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쉬운 말씀 아니에요. 부담되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 오늘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가는 건 무엇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냐? 사랑함으로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사랑함으로 구원받나요?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답 못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드리는 질문은 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말씀도 기록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한 번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왜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함으로 이게 이루어지냐라고 그렇게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참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감사했어요. 나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늘 고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그리스도인 된 그 삶을 고백하는 그들 안에서 형제를 미워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주 대단한 교회예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교회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그들이 충만했는지 지식적으로 가진 은사들을 말하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 교회 문제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1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결론적으로 딱 줍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문제예요.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가 그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라는 걸 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의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필수지만 사랑은 선택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요.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목사 큰일 날 목사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못 믿어? 어떻게 십자가를 못 믿어? 하면서 아마 난리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참 사랑이 안 되네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 다 용서하고 어떻게 다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문제를 아주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고 이건 분명해요. 근데 사랑하지 못해도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 조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지. 좀 꾸중하시겠지. 징계하시겠지. 너에게 영혼 맡겨줬는데 너 왜 그 영혼 사랑하지 못했어? 주님 제가 좀 그럴 일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지고 서로 싫어지고 그래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 믿음과 사랑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이라도요 이 부분이 질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 목숨 내어 주시기까지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 확증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사랑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랑 때문에 나 역시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16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랑함으로, 이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과 별개의 말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저 원수 같은 영혼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말이 아니라 동의한 거죠. 같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니까 그러면서도 나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등 돌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줄 알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경고죠.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되어져요.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라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고 결국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함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맞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맞으셔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 맞습니까? 우리 지체들과 함께 경험할 때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진정 사랑으로 넘쳐나는 공동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모든 선택과 삶의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묻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한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정말 그 사랑이 넘쳐날까요? 제가 3주간에 걸쳐서 우리 한우리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정말 간절히 하는 걸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고 격려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세상 가운데 지쳐 절망하고 쓰러진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때 과연 그 영혼들을 정말 품어내주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일까? 제가 참 좋아하는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참 베스트셀러죠. 참 많이 읽혔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그 필립 얀시 목사님이 한 친구 목사님의 일화를 이야기해요. 그 친구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한 시카고의 한 창녀가 사창가에서 일하는 사창가에 있는 한 창녀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고된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팔아먹는. 그러니까 너무나 곤혹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지 그랬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창녀가 하는 말이 얼굴을 찡그러뜨리면서 교회요? 내가 그딴 데 왜 가요? 내가 거기 가면 얼마나 더 비참해지는데 얼마나 더 상처 입는데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주님이 세워주신 뜻하심은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더 상처 입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고통스러운 창녀가 만약 우리 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거 수군거리지 않겠어요? 비난하지 않겠어요? 판단하지 않겠어요? 정죄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자식까지 팔아먹는 저는 뭐가 있어? 아니 어떻게 주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충만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는 모든 사람들 참여한 품어낼 수 있는 교회인가? 이게 잘못된 건 알아요.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어요. 따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기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져요. 눈이 밝아져요. 선과 악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인생을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난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분명 있어야 돼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 핵심이 뭔지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돼요. 분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아무리 명석하더라도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오히려 교회 망치는 길이에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하는데 사랑이 없는 가운데 옳고 그름만 따지잖아요. 그건 죄예요. 사랑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왜냐하면 사랑함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는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100번 나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세리와 창녀들을 받아주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여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저는 창녀들을 받아줄 수 있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당시에 경건한 의로운, 오늘날을 표현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이겠죠. 목회자들이나 중직들 정도 되겠죠. 자신들 스스로는 믿음이 충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겠죠. 자기 의가 아주 가득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오류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함으로 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져요.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대단해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지식도 충만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는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교회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피 흘려 죽으셨는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 그거 믿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어디보다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하심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 어디보다 사랑이 넘쳐나야 할 곳,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느껴보지도 못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농담하잖아요. 막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 싸울 거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가끔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다른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 들을 때 되게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부분을 함께 나누지도 못하는 교회인가? 왜 그럴까요? 이야기하면 이미 소문으로 다 퍼졌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걸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 가서 저 얘기고 저 사람 가서 저 얘기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더 고통으로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심지어는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고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고백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이죠. 서로 비밀 얘기하는, 비밀이 어디 있어요? 더 뒤에서 소문들이 많죠. 저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함께 정말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내 상처를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어루만지고 같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게 주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서로 비밀을 이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가는 그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공동체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미 소문은 무성하게 퍼져 있고, 소문만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똑똑한 머리로 판단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결국에는 고통받는 당사자로 하여금 다시금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해요? 왜 하나님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함으로 대하시면 돼요. 사랑함으로 기도하면 돼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느냐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건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울 수 있는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실족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교회 말고요, 그건 교회도 아니죠. 그 어떤 영혼들이 오더라도요, 그 영혼을 세워주고 그 영혼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사랑으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말이죠. 그 위에 질서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거 없이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되든가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사랑해 하면 저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시사님 저를 위해서 너무 애써주고 기도해 주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을 마다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세요. 44절 45절 너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를 박해하는 자, 너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위해서 뭘 하래요? 기도하래요.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선교사님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남미에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정말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힘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힘겹게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는 큰 기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이제 목재를 쌓아놓은 그 부분 쌓아놨어요. 창고를 만들어서 창고에 그 목재 이제 건축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경찰서장부터 해서 경찰서에서 와가지고요, 당신 이거 불법이니까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불법은 없어요. 합법적으로 다 구입했고요. 합법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본심은 뭐냐면 돈을 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재 건축하는 그 부분의 한 반액 정도를, 그게 관행이다라고, 그 목재의 어떤 반 정도를 이게 값을 떼어주는 이런 관행, 이게 참 무쌍 안 좋은 나라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차라리 감옥을 갈지언정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워낙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쳤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계속해서 그 경찰서장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수천만 원을 오가다가 나중에는 미화 한 10,000불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그 나중에는 한 3,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은 한 300여만 원 좀 넘게 많이 다운이 됐죠. 그래서 선교사님도 그럼 이 정도에 내가 그냥 맞춰 가겠다라고 해서 3,000달러를 수분해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통화 연결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 성강과예요. 여러분, 그쪽 지역에서 전화 통화 연결음을 복음 성가로 할 정도라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보통은 감추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대놓고 복음 성가를 할 정도라면 그분은 아마 어느 교회 아마 직분자일 거예요. 아마 사람들 보기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 대접받으려고 온몸 이렇게 생명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사람, 여러분을 뒤에서 막 욕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막 후벼 파는 사람, 그 상처, 그 고통 힘겹게 하는 그 사람.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선교사님은 결국에 눈물을 하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마음을,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 참 쉽죠? 근데 여러분이 꼴보기 또 싫은 그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라 쉬운가요? 아니요,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는 절망해요. 어떻게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냥 아예 덮어둬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준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내 힘으로 내 수고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그게 열매인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맺어진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혀진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마음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뜻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랑의 사도로 보내셔서 모든 영혼들을 다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사도로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왜 우리 교회에 불러 보내시고 왜 우리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가? 이건 사랑의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 어떤 생각 속에, 내 주관 속에, 내 감정 속에 맡겨버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마음 부어달라고, 품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랑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사랑함으로 합시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읍시다.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우리 하늘의 공동체,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시는 승리하는 복된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기도하실 때 여러분 떠올리는 한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영혼들이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좋겠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해라. 하나님 너무하시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주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 그렇게 사랑했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를, 죄인이었던 너를 내가 너 그렇게 사랑했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요. 우리의 그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우리가 길게 아니에요. 1분만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영혼, 우리 주님 말씀처럼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함으로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과 능력이 충만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나를 향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어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물을 때에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주님의 기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 영혼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품어내고 그 영혼을 받아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사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사랑의 마음 부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의 사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한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의 수많은 지치고 상한 영혼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진정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으로 이 마지막 때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